지도자가 없는 세상, 영적 리더가 없는 세상, 왕이 없는 세상, 이 사사기서 안에는 무질서, 또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일어나도 누구 하나가 그 일을 옳고 그름을 판결하지 아니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악한지도 모르고, 특별히 이 레위족이 첩을 취했다고 하는 것 자체, 한 사람의 작은 이 범죄의 씨앗이 한 나라의 한 지파를 없애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난다고 하는 이 악의 씨앗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한 사람의 윤리적 부패가 드디어 이제 동족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동족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살상하고 하는 전쟁의 도가니로 몰고 가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죄는 아무리 작아도 무서운 것입니다. 작은 불씨와 같은 것이죠. 결국에는 이 시체의 조각들을 봤던 이스라엘의 다른 11지파들은 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이 40만 명이 모여져서 드디어 진상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당했던 레위족을 불러서 그 진상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서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물론 자신의 죄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첩이라는 말도 하기는 했지만 그들은 그거에 대해서 묻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는 네가 저지른 죄 때문에 마땅히 당하는 열매가 아니었겠느냐라고 또 말할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재판하고 진상을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들 가운데도 진정한 왕과 영적 리더가 없는 모습을 보는 것은 누구 하나도 바른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일보다는 자기들이 머리를 싸매고 아이디어를 짜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어다 하니라.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선지자를 찾아간다거나 제사장을 찾아간다거나 어른들을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엎드려 기도하고 주께 물었어야 되죠.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런 장면을 보지 않는 걸 보면은 바로 이 사사기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큰 결점은 지도자가 없었던 것과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아이디어로 자기의 머리를 짠 대로 방책대로 모든 일을 행해서 수없는 실수를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사건이 난 것을 우리에게 비춰본다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들이 있는 그 모슬렘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테러라든지 각 나라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상황 가운데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폭동과 전쟁과 살인과 이런 일들의 속을 다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모두가 다 인간의 머리에서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인간의 방책에서 나온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에서는 처음부터가 이 레위가 왜 이런 일을 했는가부터 시작을 해서 여호와께 물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다 감정에 북받치고 이 오감에 의해서 그들은 막 분노를 품고 그 상황보다는 진정한 아주 냉철하게 살펴보고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만 막 흥분한 상태에서 군중 심리에서 일어나는 장면을 봅니다. 이 8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그냥 한 사람처럼 일어나 버렸습니다. 누구 하나 옳고 그른 것과 바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금방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 종족은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런 범죄, 이런 망령된 행실을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사실상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분노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누구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범죄한 것이며 무엇이 잘못인가를 말씀 앞에 비추어 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해야 되지만 그러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이것은 일종의 영적인 큰 혼란입니다. 오늘날에도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열한 개 종족이 모여서 이제 기브아의 베냐민 지파를 공격할 전쟁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40만의 칼을 든 용사가 일어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2만 5천 명의 베냐민 지파 그리고 다른 족속들의 700명이 합쳐서 게임이 안 되는 이런 전쟁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이 옳은 결정일까요? 말씀해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 징계가 자기들이 하는 게 옳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마치 이슬람에서 많은 사람들이 테러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알라가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들은 기도하고 알라가 그 잘못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하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베냐민 지파가 이런 악하고 더럽고 망령된 일을 했지만 사람들이 분이 나서 모여서 이들을 공격하겠다고 하는 결정이 옳은 것일까요? 이들은 이제 복수심이 막 불탔습니다. 사람을 12조각으로 사실 쪼갠 것도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시체의 12조각의 조각을 보고 한 저희들은 막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자, 이해가 갑니다. 이 군중 심리가 막 그냥 도단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흥분하고 아주 복수심이 불타고 감정이 고조되고 아주 분노하고 미움이 솟아나고 이런 식의 사람들은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전쟁과 난리와 소문을 만드는 것이 그 근원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옳은 것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어쨌든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망령된 일을 했는데 그 징계를 자기들이 하겠다. 사람들이 하겠다. 전쟁의 방법으로 하겠다. 칼로 죽이겠다. 그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이러한 결정들은 바른 결정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기도해야 되는데요. 물론 여기에 보니까 이 마지막 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준비를 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자, 옳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우리들에게 문제를 일으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게 옳은 기도가 아니죠. 이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수를 해야 됩니까? 저들을 망하게 전쟁을 해야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악한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근원적으로 물었어야 되는데 이들은 다 준비하고 40만 명을 준비하고 한 사람도 집에 못 들어가게 하고 우리는 이 일이 끝날 때까지 평안을 찾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이게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옳은 결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동기도 바르고 방법도 바르고 결과도 바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결과를 아름답게 바꾸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스라엘 이 11개 종족이 40만이 모여서 전쟁할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해줄 만한 영적인 리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따라가야 할 말씀의 분명한 좌표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헤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기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주의 뜻이 아닌데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다음번에 여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분이 나고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미워도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흥분된 상태에서 내 주관과 내 뜻대로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보고 엎드려 기도하고 진리를 발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께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과 방법과 결과가 다 주의 뜻대로 일어나서 주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늘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